잠언서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92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아멘.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땀 흘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다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전을 성취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이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다니면은 행복한가? 아니면은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에서 결혼을 이루어 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겠는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 솔로몬이 평생에 자기가 부요를 누리고 또 당시 구약시대니까 많은 후궁을 두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아서 잠언 3천을 말할 정도로 그런 부귀와 명성과 지혜를 누림으로 결국 지혜가 뭔가 그에 대해서 많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히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인생이 뭔가 그에 대해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은 몸도 건강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 위장병이 났을 때에 물론 이제 위에 질병이 나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위장병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연결되어서 마음으로 신경을 바짝 쓰면은 그것이 이제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우리의 몸도 유쾌한데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면은 신경으로 쇠약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결국 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다. 그렇게 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되면 즐겁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또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 가족 가운데 자녀가 잘 되거나 하면 이렇게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같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적 기쁨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 마음이 기쁘면 그 얼굴에 빛이 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참된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게 성령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나 가정이나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즐겁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기는 것은 물질이 많을 때, 가족이 잘 될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환경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은 심령을 상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따라 살면은 이렇게 항상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항상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그 선교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유럽 마게도냐, 또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선교를 갔을 때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선교를 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에 상황과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매를 맞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좋은 환경이라고 어느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성령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옥문이 부서지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기적을 본 그 간수가 겁이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참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이 비록 감옥에 있을 때라도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그 빌립보서의 편지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 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기뻐하다고 기뻐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의 영으로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기뻐하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힌 나도 기뻐하는데 너희의 환경이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기쁨을 잃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내 안에서 변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이 있을 때에 행복의 기초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조건은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오늘 잠언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콥틱 교회가 유명합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을 이제 초대 때 아마 속 사도들이나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집트에 전해가지고 이집트에는 오래전 초기부터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620년부터 이슬람 교가 성행을 하고 그 이슬람 세계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구란을 들고 그 무력으로 당시에 중동을 비롯해서 북아프리카의 많은 그 지역을 이슬람 세계가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집트 역시 이슬람 세계가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의 콥틱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이슬람 지배하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이슬람 지배자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이렇게 꼬여서 기독교 종교를 버리도록 했으나 그러나 콥틱 교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민에 가까운 직업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정리하는 거라든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직업 업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싫어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하니까 그냥 하게 두었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걸 그냥 가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콥틱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비록 그들의 직장과 사회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산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이슬람의 세계 하에도 수백 수천 년의 이슬람의 세계 속에서도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 그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좋은 많은 물질을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약간의 환경의 요건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물론 물질도 부유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비록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선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신교단을 설립한 목사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김해 출신인데
그 김해 한씨 집안에서 옛날 선교사님 통해서 김해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형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당시에 유교 집안이니까 가문에 없는 짓 하지 마라.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족보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래서 족보에 재버려도 좋으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서 이 형제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한상도 목사님, 한명도 목사님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그분들이 목사가 됐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거창교회 주남선 목사님과 함께 투옥이 됐습니다. 거창교회 주남선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복음을 전해 들어가서 그 청년의 친구들하고 거창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분도 집사되고 장로돼서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돼서 거창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감옥에서 그 주남선 목사님과 한성도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목사를 길러내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참된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상도 목사님, 준학수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고려신학교. 부산에 송도 있다가 지금 천안에 있는데 우리 교단이 속하고 저희가 졸업한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무로 근무를 하고 한상동 목사님, 준학수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고려 이 교단을 이제 세우고 고려신학교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동생 한명동 목사님은 제1영도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그러고는 SFC를 만들었습니다. SFC는 CCC나 SFC나 내비게이터나 이 주로 대학생 선교단체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SFC는 Student for Christ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이렇게 선교단체가 SFC인데 지금은 전국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영도교에서 한명동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을 때 부산의 제1영도교에서 SFC가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이제 선교단체로 확장이 되게 됐는데 그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사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한상도 목사님 손자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결혼식에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가 그 자녀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박사나 교수나 의사나 목사나 장군이나 그런 자녀들이 결혼식에 많이 함께 했더라.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비록 쫓겨났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서 그들이 큰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자녀 자손들도 창대하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에서 고난을 받을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산이 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서 또 때로는 사회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또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문에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예수도 잘 믿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물질이나 세상에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해 보면은 소를 먹으며 서로 17절 채소를 먹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채소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야채를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약간의 채소를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채소를 어느 정도 먹는다. 그러니까 뭐 채소도 뭐 많이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를 먹는다는 것은,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10위권 정도 되고 하니까 일반인도 흔히 우리가 뭐 한번 먹으면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불과 이렇게 된 것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한 끼 먹는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두 끼 먹는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세 끼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고기를 함부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부유하고 싸우며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그러니까 큰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 오늘 말하면은 비싼 집에 사가지고 물질은 부유한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집 없어도 자그마한 싼 집 사가지고 서로 아껴주며 위에 사랑해주며 사는 것이, 그것이 더 행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치자면 부부가 싸우면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다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인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정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떠오릅니다. 행복하다 그러면 직장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주로 표현하겠습니까? 행복하다 이러면 길거리에서 참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다 하면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일 1번으로 표현합니다. 왜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가정에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 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는 자녀를 나를 키울 때 끝없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날 고향 가면 즐거운 이유가 차가 5시간 6시간 막혀도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까지 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자녀가 공부를 꼭 잘해서 행복합니까? 자녀가 똑똑하고 출세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좀 그리 못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있는 것 자체가 행복. 그 자녀를 생각하면은 부모는 항상 기쁘고, 물론 이제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또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부모가 볼 때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없이 사랑스럽고, 어제 봐도 오늘 또 보고 싶고, 오늘 헤어지는데도 오늘 집에 왔다 갔는데도 아들 자녀가 또 보고 싶다. 그게 다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전에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창신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에 창신고등학교까지 태워주러 학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학교에 기숙사에 들러주고 차 타고 오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 금방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학교 데려다 주고 왔는데 또 보고 싶다.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자녀가 올라나? 객지에 나간 자녀가 언제쯤 올라나? 지난주 왔다 가도 이번 주 또 올라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도 또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안 살든지 그리고 좋은 직장이면 또 좋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잘 되고 물질로 부유함으로 남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잘 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나 물질이나 이 환경이나 조건은 있든지 없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참된 행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인간이 원래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착하게 살든 아무리 착하든지 나쁘든지 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족 간에는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야 뭐 혈육이 피눈물보다 진하니까 그는 본성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남남이 만났는데 그런 피해 그런 결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배우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예수님은 끝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배우자를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이지.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에서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행복하면 또 더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제로가 되고 빚더미가 되면은 그러면 서로 사랑 안 할 건가? 싸우다가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가?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빚더미에 쌓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크게 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변하는 그런 것이 참된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서 행복의 기초가 여러분 시작되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살아갈 때에 누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출세를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잘 되고 좋은 집,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살면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행복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행복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물질이 부유하면은 교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적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7, 80%.
차라리 가난할 때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누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배우자를 믿고 신뢰를 해야 되고, 내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 가족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고 위해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게 행복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행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배우자를 누가 만나겠는가? 누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사람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다.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에 누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누가 만나겠는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잠언서 3장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그런 hen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렇게. 진주는 보석을 두고 하는 말, 보배. 이 땅에 보배가 여러분 건이나 은이나 또 다이아몬드나 진주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습니까? 그러나 hen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런 보배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hen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자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hen숙하고 믿음 좋은 아내를 누가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누가 그런 hen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느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hen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 잠언서 30절 보면 hen숙한 여인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온다. 남편을 잘 대우하고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베푸는 그런 덕스러운 hen숙한 여인을, 누가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그런 여자가 되어서 칭찬을 받는다.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자녀에게도 감사하도록 살해하는 그런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런 hen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아내로서는, 성도로서는 마땅히. 남편도 물론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또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hen숙한 아내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된다. 성경에 이 잠언서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은 신앙이라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당연히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한단 말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한두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게 된 게 자기가 총각 때에 어떤 이제 가정에 가족들이 그 주일날이죠. 그 이제 성경책을 끼고 아이들 손잡고 부부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더라. 교회종을 땡땡 치는데 그 앞에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 거리로 온 가족이 성경책 읽고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사람은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언젠가 결혼하면은 반드시 나는 아내와 함께 내 아이들 손잡고 나 교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그래가지고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그 교회를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가 소리.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들어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막 집안에서 이제 찬송가를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찬송가를 부르며 가정 예배를 드렸다니. 그 찬송가 438장. 민성이 이제 찬송가 438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다. 할렐루야 찬양에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들어보세요. 3절에 보면은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초막에 그런 초가지 같은 그런 음악에 살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다. 궁궐 같은 대궐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시니까 하늘나라다. 환경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곳이 천국이다.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가? 저렇게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행복을 주지만 그래도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리고는 또 가정에서는 비록 채소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다 내 주장을 하고 나는 옳은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를 다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는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까지 복을 받게 살게 해준 것이, 살아가는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봐도 다 불쌍하게 어떻게 저렇게 땀 흘려 수고를 하면서 그래도 가정을 건사하며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지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쳐다보는데 우리의 가족들이야 그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에 향한 마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노,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자와 자비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자신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회적 환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성경에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누가 hen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아내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hen숙한 여인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자와 자비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가정에서의 행복이 출발될 것이고 교회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익지역 사회로 행복이 전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